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버린 후였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야, 참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종이 아파서 예수님에게 치유를 부탁하기 위해서 나왔던 로마 백부장이 있었죠. 나는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방 여인도 마가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정말로 크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셨던 여인입니다. 오늘 아침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배우고 그 큰 믿음을 선물로 받는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대단히 무례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이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나왔는데 자신의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어떻게 설명을 해도 어떤 대상을 향해서 너는 개다 라고 얘기하는 걸 어떻게 무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두로 지방이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 사람이다. 헬라어를 말하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가는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이게 헷갈리시죠? 두로 지방은 시리아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는 페키니아 왕국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 이교도의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출신 성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고 계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어느 누구보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얼핏 무례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요 이교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시는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는 거대한 민족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게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를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 줄 거고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열방이 한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대한 민족,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품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래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민족들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민족을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변호해 드려야 되나? 과연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런 험한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까? 지금 이방 땅에 숨어든 이유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막 심해지고 공격을 받고 있고 헤롯 왕의 견제가 시작이 되고 군중들이 너무 몰려와서 밥도 먹을 수 없는 만큼 이게 엄청난 과중한 사역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수보로니게 여인과 인터랙션 하는 것을 본 다음에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개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이었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 것인가? 제가 설교를 진행하고 아마 결론을 이룰 때가 되면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과연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보호해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숨어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여자가 얼른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더러운 귀신, 그녀는 그리스 사람으로 수로보니게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청했습니다. 자, 마가는 이 여인을 그리스 사람, 헬라말을 하는 페니키아 왕국의 후손 수보로니게 사람이다, 시리아 수보로니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 딸이 귀신이 들려 있으니까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국어에는 그 간청했다라고 하는 게 그냥 과거형처럼 들리잖아요. 한번 물어봤다. 근데 원어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시제가 그 시제를 쓰면 이게 한 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 시제를 사용하면서 이 여인이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고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청했습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간청하고 애원하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냥 가라 그러세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분위기죠. 이게 예수님께서 답은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미의 마음이겠죠. 엄마의 마음. 자녀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라면 더한 것도 하겠죠. 맞아요. 그게 엄마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외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애원은, 간청은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어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그녀의 애원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했죠.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여자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멈추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계시잖아요. 지금 종교성이 풍부한 유대인들이나 성경에 박식한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교도, 이방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려면 구약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약속을 알 뿐만 아니라 구약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구약의 약속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61장을 보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까지 구원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이교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가기 시작하거든요. 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대, 병을 고치는 분들이 있대, 어마어마한 분이래, 죄인들의 친구시고 창녀들을 돌봐주시고 부정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문둥병자를 끌어안으신데, 이런 소문들이 퍼져가는데, 이런 소문들이 퍼져갈 때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그리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사실과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승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창녀였던 라합이죠. 모든 사람은 공포심에 떨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 같은 여인도 구원해 줄 수 있을지 몰라 라고 하는 믿음을 키우고 있는 여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구약을 들었을 것이고 배웠을 것이고, 그러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예수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 여인이 왜 멈추지 않고 소리를 계속 치면서 간청하고 있는가? 그가 어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계신 분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뭐냐?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게 큰 믿음의 시작이에요. 절망스럽죠. 딸이 귀신 들렸고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절망이 그녀를 포기시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절망스러운 경험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키우다가 그런 절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고,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큰 절망들을 경험하기도 합니까? 아마 어쩌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견뎌낼 수 있는데, 신앙의 슬럼프가 오면 이게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데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럼프가 찾아오면 정말 깊은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그때 포기하면 큰 믿음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붙들어야 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외침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절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 우리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며,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부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감동하셔야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냉랭해요. 27절 말씀 보실래요?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의 빵을 빼앗아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모욕에 가까운 거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알기 때문에 예수님 왜 이러시지?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나오는 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다 큰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강아지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마음이 풀리지 않잖아요. 근데 막상 여인의 반응은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던져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막상 그 얘기를 들었던 여인의 반응은 28절 볼게요.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화를 안 내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잖아요. 자존심 상해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수도보니게 여인이 베키니아 왕국의 후손이고 귀족 출신인데 마치 그 여인이 자신의 그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겸손의 모습이 예수님 마음을 감동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그녀의 출신 성분이 어떻다라고 하고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묵상하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험한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화를 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그녀가 몇 가지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뭐를 확신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 또 내가 지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확신.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또 그녀가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들, 단순히 기적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부정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기와 세리를 제자로 삼으셨대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말씀, 그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신 목사님과 제가 우정을 지금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30대 만나서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그리고 저분이 생기기는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정말 믿음도 훌륭하고 인품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제 친구지만 가끔씩 저 사람의 인격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훌륭하다. 믿음도 정말 훌륭하고 본받을 게 많다라는 느낄 때가 많아요. 저에게 복이죠. 근데 저하고 이렇게 가까운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서울 드림교회에서도 가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제 그 말에 혹시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제 오해가 생긴 분들이 저에게 직접 와서 얘기를 하지 않고 신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제가 당황할까봐 이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받을게요. 근데 신목사님 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신목사님이 주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주로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여호사 목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참 훌륭한 말이죠. 제가 말실수를 어디서 했는데, 아니 여호사 목사 무슨 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제가 가서 바로 잡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여호사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신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가제는 개편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우정을 갖고 살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저의 속모습, 저분이 알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상관없이 저의 중심을 향한 무한한 신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대화를 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뢰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여인이 왜 상처를 받지 않냐? 그 여인이 자신의 상황의 절망스러움, 절박함 때문에 이런 모욕까지도 이겨내야 내가 기적을 얻을 수 있다 때문에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가슴에 담기가 조금 힘든데, 그러나 내가 들어왔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확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네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님 앞에 붙들었는데 나 그렇게 불부지졌는데 하나님 나한테 노 하셨네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내가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지죠? 이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큰 믿음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루어지고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설득당한 거죠.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원하는 게 이거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시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절받았다라는 순간 포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흥정, 니고시에이션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몇 가지 성격이 있는데, 믿음에는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주시잖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과부가 있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계속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판관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가서 계속 조르니까 재판관이 억지로 들어주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도 믿음의 연속성, 기도의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고 갔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으시지만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끄고 싶다라고 생각될 때, 믿음의 계속성, 연속성, 믿음의 적극성, 믿음의 긍정성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아니 뭐 다 눈으로 드러났는데 그거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을 믿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는 것, 연속성과 계속성과 긍정성과 적극성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아름다워요? 내가 지금 들으니까 또 화나는만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첫째 먼저 이 그 부스러기라고 하는 건 애들이 먹다가 흘리는 부스러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대 사람들은 손 씻고 밥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정결의식 때문에. 그러면 손이 젖어 있으면 뭐로 닦냐면 빵으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빵 부스러기를 땅에다 상 밑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와서 먹었다는 거죠. 또 그 당시에 떡을 손으로 먹을 거잖아요. 음식을. 그러면 손에 음식이 묻을 때 그럼 뭐로 닦냐? 빵으로 닦아서 상 밑에다 버리면 이제 강아지들이 먹는 그런 부스러기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스라엘이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원래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들이 너희 같은 이방 민족으로 가서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열방의 구원들이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맞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메인 코스가 아니라 빵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내게 임해와도 고통을 받고 있는 내 딸은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워서 메인 코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가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없지만 주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와 능력은 너무 풍요롭기 때문에 부스러기 같은 것만 나에게 조금 주시면 내 딸의 고통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믿음인 거죠. 그냥 조금만 흘려주셔도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우리의 자격 없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해주시겠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주님 앞에 열정을 드리고 좋은 집사도 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좀 팍팍 밀어주시겠지. 나는 그럴 자격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속으로 겉으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근데 그 생각이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만의 칼을 그냥 맞아버릴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가? 진짜로 우리가 자격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공로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겠죠. 그분의 선하심만 의지하겠죠. 그분의 긍휼만 의지하겠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 의지하겠죠. 내가 무슨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겠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나의 자격 없음을 보면
겸손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보고도 나의 자격 없음만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시달리게 되겠죠. 나의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네. 내가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29절 말씀 보세요. 그런 여인의 아름다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떠났다. 마태복음에는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가봤더니 아이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났나요? 생각으로 드러났나요? 행동으로 드러났나요? 말로 드러났죠. 말로. 우리가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잖아요. 흔히 세상에서 이런 농담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는데 뭐가 제일 먼저 뜨더라? 입이 제일 뜨더라. 그래서 우리는 뭐를 경계하냐면, 신앙의 모습이 부족한 게 있는데 나가서 너무 은혜를 여기에 몰빵으로 받아가지고 입술로 계속 떠들면 오히려 더 주의 영광을 가릴까 봐 말 조심하고, 내 행동이 내가 말하는 것만큼 될 때까지 좀 조신하게 있고, 이게 마치 겸손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의 고백에 믿음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을 고백하는 강력한 말,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입만 번지르르 살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믿는 대로 선포해야 돼요. 입술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술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믿음의 권세요, 십자가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세상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욕하고 화가 날 때 뭐라고 욕을 했냐면, 이 쓸데없는 놈, 이 빌어먹을 놈, 이러면서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어지고 빌어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놈,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될 세계적인 학자가 될 녀석,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 교인들이 뭐예요? 대화해요. 근데 이 입술의 권세가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가십하고.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허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서 우리 교회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해요, 대한민국을 변화하고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게요, 얘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뭐 이래도 되는 거야?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자, 어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아마 우리가 만나게 된 수많은 사건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할까? 상식대로 말할까? 여러분 입술 가운데 믿음의 권세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권세가 여러분의 혀를 다스려주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